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이 아모스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비통한 그런 노래입니다. 2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땅에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데 던지우면서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 나라를 구원할 자, 회복시킬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행군, 군사가 이제 군사로 뽑혀서 전쟁에 나가는데 장정이 1000명이 모집이 되는 그런 마을, 큰 마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900명은 전쟁에 다 죽고 100명만 겨우 살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행군해 나가는 그런 마을, 100명의 장정이 있는 그 마을은 90명이 죽고 10명만 겨우 남을 정도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죽게 생겼거든요.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900명이 죽고 100명만 겨우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900명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이 망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뭘 하겠어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온 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보건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라 뭘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곳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 자기가 믿는 우상, 자기가 믿는 어떤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방법 동원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돈만 해결되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건강 질병만 치료받으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병 고침 받아도 결국은 죽어요. 사는 사람 없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극적으로 해결받아도 결국은 무일 뿐이에요. 죽을 때 돈 가져갑니까?
이 세상의 방법은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고 한순간 잠깐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거지, 긍정적으로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빈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살고 결국은 모든 걸 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누리고 결국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백신이 있으면 됩니까? 백신 주사 맞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코로나19는 안 걸리겠지만 다른 또 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죽을 거 아닙니까? 백신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증세를 위한 하나의 처방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도 세상은 마치 백신, 치료제만 있으면 뭔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행복했나요? 코로나19 없을 때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았나요? 늘 소망으로 일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단지 전쟁 같은 삶 속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쟁 같은 일상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된 거죠. 왜? 코로나19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이슈가 되고 또 아둥바둥이에요.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경제도 어렵고 가정 살림살이도 힘들고 형편도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주구장창 성경을 1년에 몇십 독씩 하면서 말씀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무뿌리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정의와 공의, 아마 금요 예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쓴 쑥으로 바꾸며, 쓴 쑥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싫어, 써 못해, 힘들어, 어려워,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 정도야 그렇게 여기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삼성을 만든 분이 이병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 만드시고 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또 뭐 이런 거는 뭐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은 뭐 이렇나 봐. 내가 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인생이 자꾸 이렇게 낙심이 되거든요. 우울해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자꾸 작아지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날씨가 요즘 비가 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우울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장마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따스한 햇빛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도 주시기도 하고 백신을 주시기도 하고 치료를 만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자, 아까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15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리라.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고, 성문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모든 광장, 마을, 큰 넓은 마당이나 시장에서, 또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렇게 하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고, 17절은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운다는 의미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악한 삶을 많이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의 장소가 성문, 모든 광장, 모든 포도원, 모든 거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의 회개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회 때나 회개하고, 교회 예배 때나 회개하고, 금요 예배 때 기도할 때나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직장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직장 생활이라고 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엉터리였네요.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문은 옛날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사고 팔고 하는 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100원짜리를 50원짜리라고, 물론 상업적인 거래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울추를 속이든지 거짓말하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개의 역사,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삶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있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을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통해 자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기 속에, 지금 이 상황은 위기 속에,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속에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위기가 오면 다 자기 살자고 이국리 저국리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죽으려고, 자기는 큰 피 안 보려고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있을 때, 이삿짐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려고 하는데, 그 피난 가는 길에서 너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이거는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숨겨놓은 그 양식이나 물질이나 이건 내 가족이 꼭 필요한 거야,
뭐 그런 것들,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과연 이것이 성인지 악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회개입니다. 삶의 회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죄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출퇴근하다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다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인 거예요. 예배 중에 베푸시는 은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도 절기도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집회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23절의 노랫소리, 이건 찬양이거든요. 이런 걸 안 받겠대요. 예배 드리지 마, 헌금하지 마, 찬양하지 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까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공의를 물같이, 중동 지방의 물은 생명수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물 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공의를 쓴쑥이 아니라 물처럼 꿀떡꿀떡 시원하게, 또 7절에는 공의를 땅에 던지는,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강의 개념이 별로 없지만 이 강이 별로 없는 팔레스타인 이런 지방에 마르지 않는 강이란 굉장한 어떤 그런 수량을 자랑하는 강이거든요. 이건 축복을 상징하고 끊임없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번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그런데 안 받겠대요. 찬양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보면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뭐냐면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양과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신, 그런 책도 있죠. 내가 만든 신, 그 책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행사도 하고 성회도 열고 자기 기분에 번제 드리고 자기 기분에 짐승의 피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도 지켜요. 어제 성회도 20일 기도회도 했어요. 11조도 드려요. 감사헌금도 드려요.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찬양 봉사도 해요. 반주도 해요. 특성도 해요. 칸타타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니네들이 만든 하나님이잖아. 니네 우상이잖아. 너희의 식굿, 기윤, 이게 우상 이름입니다. 예. 무당 보면 왜 무슨 동자신, 무슨 신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럼 복을 주셔라고 하지만 그 복을 주는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11조 안 들면 하나님이 혼내시니까 11조 들어야 돼. 이거 띄워 먹으면 안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돼.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혼내키니까. 말은 용어는 신앙적인 용어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앙의 태도는 다 우상 숭배예요.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열심히 봉사하면 은혜를 주고 요즘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걸 깨닫고 주일 예배에 물만 먹어도 아멘, 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착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 너의 생각으로 찬양하고 너의 생각으로 절기 지키고 주일 성수하려고 할 거면 애초에 하지 마. 나하고 상관은 없는 거야.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우상 아니냐? 남한테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길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금요예배 찬양을 하고 찬양팀들이 있지만 찬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제가 10년 넘게 반주기로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반주나 예배, 찬양, 인도에 신경 쓰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에 집중하고 반주나 찬양 안 해도 돼. 반주기, 반집사가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자를 지키니까. 왜냐하면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 찬양팀들이나 반주자들이 찬양을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예배 전에 준비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제 준비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설교가 시작이 되면요,
이제 반주 이런 걸 하다 말고 제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또 와가지고 또 반주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니까 찬양의 음악적인 거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도요, 찬양팀들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수련회 가가지고요 막 기도하면 반주자는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 남들 기도할 때 반주하는 거예요. 자, 기도 끝나고 이제 설교하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뒤에 가서 쉬고 있어요. 집중을 안 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 또 와가지고 남들 기도하는 시간에 반주자는 또 열심히 반주해요. 안수하고 이럴 때 막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서 자부심은 뭐냐 하면 반주자라는 거예요. 예, 반주로도 충분히 함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반주를 내가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반주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와서, 그래서 오늘도 김건율 집사님한테 늦더라도 꼭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찬양 인도하십시오. 이게 아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처음 반주하는 은혜도 데리고 뭐 초등학생이 뭐 어른들하고 아니, 영적으로는 다 하나예요.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도 뭐 찬양 준비 연습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요 예배에 집중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과 함께 해주세요.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선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봉사했으면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이 돼야 찬양과 예배가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을 찾는 내 영이 사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있어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임과 집회와 프로그램들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 하나님의 이름은 걸었지만 그 속에 추구하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그런 예배나 그런 목적이라면 100번 모이도요 10만 명이 모이도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런 거 모이지 마, 하지 마.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부흥 집회를 해요. 부흥 집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해요. 어떤 교회는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집회를 해요. 집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의 이유가 교회의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이게 쇠뇌 아닌 쇠뇌가 돼가지고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를 얘기해도 얘기하는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뭐 10년을 20년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 전통인데 아예 그게 머리에 굳었어요. 늘 보고 듣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곧 죽음인데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화가 나고 그래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의 위기 속에 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의 위기는 재정적인, 건강의,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환경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난이든 건강이든 코로나19든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삶의 패턴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릎을 꿇는 삶의 회개.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상이 없는지, 내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물질에는 내가 만든 신을 따로 섬기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리와 영적인 그런 예배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탐욕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